오늘 이 시간 매일매일 생생한 간증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관한 풍성한 간증이 있으셨나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관한 풍성한 간증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날마다 놀라운 간증들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의 간증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스토리를 듣고 싶어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간증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간증은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증을 나눌 때 성경 속의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 일상의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고백하는 것이 간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서로의 간증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이 어떻게 전도자가 되었는지를 간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간증은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일으켰죠. 바울을 붙잡아서 죽도록 때린 것입니다.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개입해서 바울이 구살생으로 살아난 거예요. 바울은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 어렵게 간증의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안토니오 요새의 계단에서 분노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게 간증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 마지막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최선을 다해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엄청나게 매를 맞았어요. 두 손에 착고를 차고 있는 거예요. 정말 모든 환경은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어요. 그러나 이런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을 벌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 한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했던 거예요. 바로 이게 바울입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오직 예수님만 있었던 거예요. 모든 기회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회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없어 보여도 기회를 만들어서 증거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만남들이 있잖아요.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기회인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만나는 만남이 기회인 것입니다. 학원에 가서 만나는 만남이 기회입니다. 비즈니스를 위해 만나는 만남이 기회인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상황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기 위해 맥도날드로 들어갔어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순간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간증해야 되는지, 무엇을 간증해야 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2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바울은 부형들아 라는 호칭으로 자신의 간증을 시작합니다. 부형들이란 형제들, 아버지들이라는 의미죠. Brothers and fathers. 형제들, 아버지들, 이런 표현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참으로 친근하고 정겹고 가족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동질감을 느끼게 되어지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자매들, 이런 표현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총신대에서 공부를 할 때 저희 학교 앞에 쓰리분식이라고 새 분식집이 있었어요. 최근에 학교에 가보니까 그 분식집이 없어졌더라고요. 저는 항상 제일 오른쪽 분식집에 가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처음 가서 식사를 시킬 때 아주머니 된장찌개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분식집에 가다 보니까 아주머니가 어머니로 바뀌는 거예요. 어머니 된장찌개 주세요. 아주머니가 어머니로 바뀌는 순간부터 밑반찬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에게 안 주던 계란 후라이와 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니까 이 아주머님이 진짜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갈 때마다 숨겨놓은 반찬을 꺼내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맛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식당을 가는데 서로 의견이 갈라진 거예요. 저는 제일 오른쪽 어머니 집에 가자고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거기 말고 가운데 집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순간 고민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다수결을 따라야죠. 그래서 가운데 집으로 들어가는데 우연히 오른쪽 분식집 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신 거예요. 눈이 딱 마주쳤는데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들어갔죠. 하루 종일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배신감을 느끼셨겠구나. 그 다음날 식사를 하러 가서 어제 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렸어요. 사실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내 돈 내고 내가 밥을 먹는데. 내가 죄진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머니가 불편해하실까봐 상세하게 상황 설명을 드렸더니 어머님이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왠지 자기도 좀 꺼리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설명해 주니까 자기가 오해했다고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은 평소보다 반찬이 더 나와요. 거의 진수성찬 수준이에요. 된장찌개 시켰는데 계란 후라이에 김에 제육볶음에 조기까지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호칭이 이렇게 중요해요. 아주머니에서 어머니로 호칭이 바뀌면 반찬이 달라집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부르느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실컷 얻어맞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를 결박한 유대인들을 향해 부형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유 없이 맞았지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조금 전까지 분노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형제들, 아버지들 외치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며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서로 부담 없이 친근하게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친근한 호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부르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무리하거나 거칠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친근하게 다가갈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부장님이 아니라 형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동생 일인데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호칭 하나를 통해서라도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자매됨을 한 가족됨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왔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무슨 의미예요? 내가 과거에 잘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간증에는 항상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다. before와 after가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 이랬는데 현재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길리기아 다소는 교육의 도시예요. 명문 교육의 도시예요. 미국으로 치면 보스턴과 같은 교육 명문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잖아요. 중심 도시였잖아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었어요. 당시 유대교는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와 할렐 학파입니다. 가말리엘은 조금 더 개방적인 할렐 학파에 속한 당대 최고의 랍비였어요.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어요. 유대인 랍비 중에 최고의 학문을 가진 랍비를 가리켜서 라반이라고 불렀어요. 라반. 라반은 100년, 200년, 3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대스승인 거예요. 유대인의 랍비 중에 불규칙적으로 정말 시대에 대단한 스승이 나오면 라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교 랍비 전체 중에 라반이라는 칭호를 얻은 랍비는 오직 7명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가말리엘이었어요. 가말리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학문적 대스승이었다. 바울이 그런 스승 밑에서 공부했던 대학자였다는 거예요. 바울도 대학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야. 나 정말 세상적으로 율법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였어요. 바울은 허풍을 떠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대단한 학자였어요.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당대 최고의 엘리트 학자였다는 것이죠. 유대인 여러분들이 율법 이야기하는데 공자 앞에서 문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 이야기하면 나는 여러분보다 율법에 관해서 더 탁월한 학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잘못된 율법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잘못된 율법에 열심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다녔다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사람을 체포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달라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하더니. 변화되기 전 바울은 예수의 돌을 박해하였어요. 예수를 따른 자를 결박하였어요. 옥에 넘기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잘못된 열심을 가진 엘리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엘리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너무 똑똑하니까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이 너무 많이 알고 똑똑하니까 가치 판단에 실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선택이 항상 옳으니까 자기가 믿는 신념이 옳은 일이니까 거기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항상 옳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에 자신의 전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자기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심을 내죠. 그런데 그런 열심이 잘못되어질 수 있다. 그런 열심이 잘못되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런 열심이 잘못되면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고 죽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엘리트가 십자가 앞에 변화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했어요.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뭔가 일을 열심히 해요. 엄청 열심히 해요. 자기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남들이 열심히 안 하는 모습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를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주를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남이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그렇게 했어? 끊임없이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자신은 교회를 위해 뭔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는데 자꾸 내 주변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내 열심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문제를 일으키나요? 열심히 없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나요? 아니잖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 교회에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으로 여겼기에 거기에 올인하는데 결국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일단 남의 말을 안 듣잖아요. 담임 목사가 이야기해도 잘 안 들어요. 담임 목사가 뭔가 이렇게 지적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목사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판단을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을 선동하고 목회자를 대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데, 바른 길을 걷고 있는데 목사님의 방향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 나의 헌신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열심이 점검을 받아서 그것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사람을 죽이던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시간이 오정쯤 되었어. 정오 12시쯤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임한 거예요. 그 빛이 너무 밝아서 사울이 땅에 엎드려지고 맙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지금까지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사울은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 알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내 무지함이 드러나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 자신의 그 실존이 드러난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의 이 너덜너덜한 누더기 같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 앞에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떤 고백이 나오나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단 숯불로 나를 태우셔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소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허물을 보게 되고 내 죄악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예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예요. 인간은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빵점짜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이 율법에 관해서 100점짜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자 자신이 빵점짜리 인생을 살았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지함,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지는 거예요. 이런 작업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 앞에 설 때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새로운 변화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새로운 인생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뭔가 대단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열정을 잘 발휘하되 방향만 바꿔주면 하나님 앞에 귀한
사울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열심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해 버리니까 유럽의 복음화를 이루어냈잖아요. 수많은 성경의 서신서들을 기록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방향이 바뀌고 궤도가 수정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그는 돈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돈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남의 것 토생한 것이 있다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 어떻게? 돈의 노예된 삭개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돈을 사랑하던 삭개오가 돈 앞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바싹 말라있는 죽은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살아나 거룩한 군대로 일어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들도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은 뼈들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만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메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What shall I do?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담메색으로 들어가라.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변화의 기회를 주실 때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변화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기회를 꽉 붙잡고 성령의 열매로 연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환경을 통해 또 기도 가운데 말씀을 통해 큐티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생생하게 말씀하세요. 그때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진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십니까? 왜 우리를 광야의 고난으로 인도하십니까?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광야로 가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내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광야의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르입니다. 마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다바르 비슷하죠? 일종의 워드플레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이런 워드플레이가 참 많아요. 히브리 민족은 미드바르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요? 다바르. 광야라는 단어가 내 귀에 들리면 무엇을 떠올려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홀로 서 있는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그 음성 듣고 변화되어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리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바울도 14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고독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훈련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았잖아요. 고난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을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왜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요즘 광야의 고난을 걷고 계시는 분이 있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나를 막 초항해 줬어요. 나에게 박수 쳐주고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환호성을 질러줬어요.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 나를 떠나버렸어요. 오히려 내가 광야의 고난 가운데 의도적으로 사람들과 멀어지려고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외롭고 힘들고 고독해요. 어려워요. 마음이 아프니까 몸도 아프고 잠도 안 와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제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아 홀로 서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난의 광야를 걸을 때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같이 울어줄 수 있어요. 같이 아파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이 아파해 주고 같이 울어준다고 광야가 속히 지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광야의 고난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시간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들려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 광야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고 속히 그곳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병든 자도, 우울증에 걸린 자도, 상처 입은 자도, 죽어가는 자도, 인생에 정말 광야를 걷는 자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다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영육혼을 살아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는 거예요. 내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며 내 영육혼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요 세 가지로 요약되어질 수 있죠. 과거에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호련히 빛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믿음의 시작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시작점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에 변화가 있다면 이제는 그분을 만난 생생한 살아있는 간증들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내 삶에 변화가 없다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는데도 예수님 안 만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생생한 예수님 만난 간증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된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매일의 일상에서 그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생생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져보고 예수를 느끼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합니다. 다 함께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보고 느끼고 만지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 예수님을 뭐라고요?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증언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보지도 않고 내가 느끼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분을 증언해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만지고 깨달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되온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생생한 간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내가 생생한 예수님 만난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 예수님 만난 생생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그 음성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음성 듣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립니다. 우리가 그 음성 듣고 살아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매일 생생한 간증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보고 느끼고 듣고 체험하고 내가 본 예수님 증언케 하여 주시오.